제가 마스크를 쓰고 지금 4주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제가 목이 너무 아프고 목이 풀어지질 않아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떤 대책이 없을까 하고 좀 알아봤더니 마스크 착용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24개월 미만의 유아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라 벗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이나 뇌병변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호흡기 질환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의학적 소견이 분명해서 한쪽 폐 수술을 하고 폐를 이제 왼쪽 폐를 떼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제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분명해서 오늘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다보는 현장의 전문가들의 얘기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마스크 벗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신은 좀 뒤늦어 있지만 치료제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치료제 가지고 치료하는 일들이 큰 문제가 없고, 그러면 독감 백신 안 맞아도 독감 걸리면 치료받고 낫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저는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도 하지 못하고 가을에도 대신방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신방을 좀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혼자서 대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천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의 집은 집집마다 대문을 붙들고 기도는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게끔 되어 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골목골목 아파트마다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걸어서 다니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송정동까지도 걸어갔다 왔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는 곳들은 다 밟고 다녔습니다. 기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기업체들을 다 다닐 수는 없지만 하이닉스에 다니는 그런 가족들이 가장 많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이닉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경제와 삶이 건강하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이닉스 반도체를 여기서부터 걸어서 한 바퀴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뒤에 계시고 또 성도들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서 갈 때에 반드시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갖도록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삼국지를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삼국지를 보면 동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나라 말기에 후한 말기에 정권을 잡고 왕까지도 막 흔드는 이런 상황에서 대결하기 위하여 원소를 중심으로 해서 18제후가 모입니다.
그렇게 모였던 사람 가운데 이제 조조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초청을 받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그냥 가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갔던 사람이 이제 유비 관우장비인데, 유비가 결국은 거기 함께하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 길에 조조하고 처음 만나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유비와 조조가 만나서 처음 했던 말입니다. 조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세에 태어난 건 너무 불행인데 난세에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다행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세가 아니면 자기 같은 사람은 뛰어오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텐데 난세를 만났기 때문에 세계를 향해서, 이 천하를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기는 올라갈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 말을 받아서 유비가 했던 말이 저는 제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유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세가 우리 앞에 있는데 나는 그 난세를 바라보며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조는 난세를 보면서 자기가 뭔가를 잡을 기회를 찾고 있었고, 유비는 난세, 무너지는 세계를 보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게 달라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저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저는 코로나19의 상황을 남의 일 보듯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쭉 봤더니 중국만 빼놓고, 중국은 아마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13명인가 몇 명이던데, 중국만 빼놓고는 전부 다 위험한 수준에 지금 와 있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일이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 또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확산이 이렇게 계속되도록 방치하고 있고 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또 이 일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에 이 그리스도인다운 증거를 말로만이 아니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이 문제를 다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에서도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코로나19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또 삶의 어렵고 힘든 조건 속에 있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묘자요 모사라고 했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지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 위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지혜로우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지혜가 발휘가 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2편 18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홀로 기이하다,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이 기이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Almighty God, 전능하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병이 떠나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험에서 벗어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시편에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온다고 했느냐면 시편 72편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마치 들판에 내리는 단비처럼 주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저 하늘에 있는 달이 다 닳아서, 저 하늘의 달이 닳아서 없어지겠습니까? 저 달이 다 닳아서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계셔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평화로웠던 나라, 정말 아름다웠던 세상, 정말로 복되었던 그런 일들만 가득했던 그런 이 왕조는 없었습니다. 로마를 일컬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로마는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과 피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나라, 모든 왕조 안에 이렇게 평화로웠던 나라, 평화로웠던 세상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시편 72편의 이 고백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어떤 왕조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가 되면, 그러면 들판에 내리는 단비 같은 은혜가 가득한 그런 축복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사야의 이 예언을 통해서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의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특별히 3년간 공생의 활동을 하셨는데, 이 공생의 활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을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거든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요, 그 사람 속에 영원히 거주하고 싶었어요. 죽을 때까지 거주하고 싶었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풍랑이 크게 일어나니까 뭐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배 안에서 이런 풍랑의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쉬고 잠을 주무셨던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풍랑이 치니까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흔들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하시자 바닷물이 잔잔해졌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건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순종하는 거거든요. 누가? 더러운 귀신도 순종한 겁니다. 바다도 바람도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좌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지금 20명도 안 되는 작은 무리가 아주 듬성듬성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어도 우리로서는, 인간인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못하니까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방역당국에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들을 이거는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대인 장로님이 천안에서 엘리베이터 지금 뭐 이렇게 현장을 지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천안에 출장을 나갔다 오셨답니다. 천안에 출장을 가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서울 경기 지역이 방역을 이렇게 하면서 2.5단계가 돼가지고 음식점인 술집이니 전부 다 9시 넘어서 문을 닫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KTX를 타고 천안으로 몰려들어가지고 천안이 바글바글 하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뜨거운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무너져가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명하여 주옵소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끌려가 가지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위협을 당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산헤드린이라는 70명이 모여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그 당시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이 있었는데, 이 70명의 장로들, 70명의 권세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전하라고 들었고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 해답이 사도행전 4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님은 하늘과 바다와 땅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우리가 하는 이 봉사가, 우리가 하는 이 헌신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것을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면,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리스도인도 살고 있느냐,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하기 위하여 그 옛날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헛된 것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을 바쳐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사역을 한 거거든요.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9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다. 너희들이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는데 너희들을 해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능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통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참다운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The Bear. 이제 원래 영화 이름이에요. 곰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베어라는 영화를 보면 엄마 잃은 아기 곰이 나옵니다. 엄마 잃은 아기 곰이 엄마를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 데서도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밀림 안에서 이 숲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엄마 잃은 아기 곰이 아주 큰 숫곰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덩치 큰 곰 코디액이 이 엄마 잃은 아기 곰을 자기 새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아기 곰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덩치 큰 수컷인 코디액이 이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영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아기 곰이 이 아빠 곰, 그러니까 아빠로 인정된 이 곰을, 코디액을 잃어버려요. 어딜 갔는지 잃어버리고 그냥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하는데, 그런데 곰 한 마리, 아주 그곳에 이 아기 곰을 노리던 이 쿠거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맹수가 이 아기 곰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아기 곰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쿠거에게 막 으르렁거리고 일어서 가지고 두 손을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그런데 이게 쿠거가 볼 때는 이 아기 곰의 행동이 하나도 무섭지를 않죠.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잡아먹으려고 덤벼들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쿠거의 안색이 바뀌더니 슬금슬금 뒷걸음을 치더니 불이 나게 도망을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때 영상은 이 아기곰으로부터 아기곰 배후에 있는 곰 한 마리로 이제 화면을 돌리죠. 그곳에 바로 코디액이 큰 몸집을 하고 서서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쿠거를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무서운 역병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가 않고요. 경제가 무너지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기곰 뒤에 이 아기곰을 노리는 쿠거를 향해서 코디액이 두 손을 들고 서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내 배후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은 이거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성에 관한 두꺼운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은 예수님 당시의 영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교회 영성까지 영성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한 책입니다. 영성이라는 게 뭐냐? 핵심은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영성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망의 권세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슬이 시퍼런 대제사장들의 위협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감옥에 들어갔어도 베드로는 코를 골고 잠을 잤습니다. 왜? 죽음도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현실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현실인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간증하면서 이 얘기하는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여 계신다는 것이에요. 현실로 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가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이다. 열심은요, 주님과 상관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의 모조품이에요. 모조품을 가지고 진품인 것처럼 떠들어서는 안 돼요. 진짜 순종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교회는 평안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상달될 것이며 코로나19가 아무리 위험을 떠친다고 할지라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은혜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거기에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귀신을 끄집어내신 예수님처럼, 그 풍랑치는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주님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 명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하여 명하고, 그래서 잠잠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세상을 구하는 은혜스럽고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촛불 3개를 켰는데 대강절 셋째 주 촛불 3개 켜는 주일, 이것이 아닙니다. 저것은 형식입니다.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형식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삶의 현실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잠잠하여지고 고요하여지고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것.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무너진다고 하여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실 축복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폭풍치는 바다와 같은 우리의 삶을, 혼돈과 더러운 영으로 가득한 세상과 세상의 문화를 설 자리가 없도록 잠잠케 하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복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인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